오늘은 어머니 마음과 전도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전도하니까 아무렇게나 무조건 하기만 하면 됩니까? 아닙니다.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머니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. 억지로 끌어서도 안 되고, 상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미리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. 진리의 말씀도 열심히 먹여야 되지만 한 영혼을 정말 참 천국으로 바르게 안내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, 침례 받으면 모든 것이 이제 손을 놓아버리는 이런 어떤 전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. 예. 여러분, 가정에서도 아기를 낳은 엄마의 그 역할을 우리가 면면히 살펴보면, 엄마는 그 아기에 대해서 온종일 먹이죠. 또 씻기죠. 또 아이가 불편하다고 칭얼대면 다독이죠. 또 얘기를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무슨 얘기라도 자꾸만 해줍니다. 예, 함께 이야기하고 또 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가르칩니다. 그리고 아이가 무엇이 불편한가 관찰하고 또 아기의 그 요구에 귀를 기울여주며 모든 신경이 그 한 생명에 대해서 몰두합니다. 우리가 영적으로 침례를 받고 태어나게 되면 비록 육체의 몸은 성인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상태는 마치 갓난 아기와 똑같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. 예, 1950년도에 해리 할로라는 그 박사가 어머니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실험을 해봤습니다. 이제 갓 태어난 붉은 털 원숭이를 어미로부터 격리를 시키고 두 개의 어미 원숭이 모형을 만들었습니다. 하나는 철사로 된 딱딱한 어미 원숭이 모형을 만들고 하나는 부드러운 천으로 각각 이렇게 두 마리를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철사로 되어 있는 그 원숭이에게는 젖이 나오게끔 우유병을 꽂아두고 거기에 우유를 채워 넣었습니다. 그러나 다른 헝겊으로 만든 그 원숭이에게는 젖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의 모형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. 그리고는 갓 태어난 이 새끼 원숭이를 그 우리에 넣었습니다. 그런데 그 결과 굉장히 참 신기한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다. 아니, 젖병이 있는 그쪽으로 이제 그 아기 원숭이가 24시간 온종일 보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실험의 결과를 찾아냈습니다. 이 아기 원숭이를 넣고 보니까 22시간은 그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진 어미 원숭이와 보내다가 배가 고플 때만 그 철사로 된 그 원숭이에게 가서 우유만 먹고 오는 겁니다. 이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 생명체에는 먹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온기와 따뜻함과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. 굉장히 참 중요한 것입니다. 침례만 받았다 하면 아, 이제 우리 식구가 됐구나 하고 그냥 젖을 떼버리고 관심에서 조금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습니까? 태어났으니까 너 알아서 저절로 커거라 하고 그 이후부터 뭐 마음대로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으라 하고 저절로 자라도록 환경을 만들지 않습니다.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?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온종일 먹여줍니다. 그리고 또 온종일 씻겨줍니다. 칭얼거리는 일이 있으면 온종일 또 위로해주고 함께 얘기도 나눠주고 또 뭐 옹알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옹알이에 대해서 대꾸도 해주고 뭔가를 또 가르쳐주기도 합니다. 엄마, 아빠 이 단어도 가르쳐줍니다. 이 하루 종일 같이 하면서 관찰하고 아기의 그 요구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한 아이가
장성해서 소년이 되고 또 어른이 되고, 이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독립적인 활동과 생활을 할 수 있는 한 개체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인도하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고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렇다면 우리도 인류 인생들을 구원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할로 박사가 연구했던 그 연구의 결과처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원숭이가 따뜻함과 그 온기가 있는, 즉 다시 말해서 사랑이 있는 그곳에서 하루에 거의 대다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.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품 안으로 바르게 회개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정말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는 그런 따뜻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시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,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21장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. 21장 15절의 말씀 보시면, 저희가 초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,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.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. 그러니 우리 예수님 대답이 뭐였습니까? 내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? 예, 어쨌든 그 생명을, 그 진리의 양식을 계속 끊임없이 공급하고 먹이라는 것입니다. 16절의 말씀 봅니다.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,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.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.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, 여기서 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보면 돌보라라는 이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. 양육한다, 기른다, 이런 의미죠. 예.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잘 보살피고 그들이 무엇이 불편한지, 무엇에 어려움을 느끼는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. 이 모든 마음은 결국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. 네. 보통 사람들은 자기 한 몸도 때로는 괴로워하고 자기 몸 건사하기도 참 힘든데 남을 돌본다는 것,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. 그러나 한 자녀가 태어나게 된다면 밤잠을 안 자면서도 돌봐주고 보살피고 관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, 또 그 생명의 면역을 또 키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엄마는 항상 또 보살핍니다. 이런 모든 마음을 우리가 갖고서 진행하는 복음이 될 때 이 복음의 완성이라는 것이 올 수가 있죠.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먹이보다는 사랑이 더 필요하고 따뜻함과 온기를 모든 생명체가 더 원하고 바란다는 것입니다. 이런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도 내 양을 먹이는 일도 하지만 내 양을 잘 보살피고 돌보고 또 건사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을 하라고 말이죠. 마지막 부탁을 지상에서 베드로에게 지금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양을 먹이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양을 따뜻하게 이렇게 보살피라고 했습니다. 그 마음을 우리가 결집해보면 어머니 마음입니다. 여러분,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 살려서 영원한 천국 구원에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